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목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옥중 서신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 가운데 들어있는 사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이름을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만한 그러한 영광스러움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신중하게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주신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요, 따라잡시다.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감이다.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통하여서 각 짐승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보자 하고 이끌었을 때 아담이 각 동물의 그 특성에 따라서 그 정체성에 따라서 이름을 하나하나 붙이기 시작합니다. 너는 뭐라고 부르겠다. 너는 무엇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그리고 주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아담이라는 이런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아담은 또 자기 옆구리 갈비뼈를 통해서 만든 그 사람을 호칭을 부르기를 이제 여자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여자와 함께 생활하다가 범죄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이후에는 이름을 하와라고 이게 부르게 됩니다. 이름이 계속 진행되죠. 우리가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수없이 이름을 붙여가기 시작하고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 오면 이제 마리아를 통하여서 출생을 한 그 아기에게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예수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의 뜻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이름들이 예수님까지 오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 이방인의 선교의 사명자인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면서 이름이라는, 즉 존재감을 의미 있는 삶을 이제 부여하는 이름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에게 이름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칭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이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 첫 번째를 우리는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성도 아무개, 성도 아무개. 그래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운 아무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호칭을 또 붙이죠. 너는 이제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몸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름을 부여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 속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이 그 속에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부러져서 어떤 사람은 야, 내 이름 좋으니까 내가 이제 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림을 받을 때마다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든 사람은 이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서 이 이름을 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법원에 쫓아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그 이름은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개인뿐만 아니라 각 족속에게,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은요, 하늘과 땅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적인 맥락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주님께서 이름을 주셨다. 그 안에 주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있고 그리고 내 삶의 정체성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자, 이름을 주신 아버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신,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을 빌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16절입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까지가 첫째입니다. 사도의 에베소 교인을 향한 그 첫 번째는 성령과 관련된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그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까지예요. 결국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구별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즉 영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일어난다. 속사람이.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심령의 강건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 건강한 사람이냐,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냐 할 때 그 심령이 얼마나 단단하냐, 단단하지 않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심령이 강건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굉장히 그 성숙성을 거기서 결정을 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영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있냐 없느냐, 저 사람이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 결정질 때 꼭 속사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겉사람과 속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고요. 성령께서 동행하는 삶을 경험한 사람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깊이가 아주 주님 안에서 영적인 보화를 소유한 자, 그리고 주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의 사귐을 맛본 자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속사람에 대해서 성령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승리하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해서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 이런 강건한 사람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한데 이제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두 번째 믿음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 어디에? 마음에. 그래서 속사람은 성령과 연결됐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마음에 계시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마음에 계시는 이유가 있지요? 내용에 보니까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계속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까지 쭉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 다음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느냐, 결국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그리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하는 것까지 쭉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심령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사랑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랑의 중심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이제 박히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뿌리와 함께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터, 기초석이 아주 굳어져서 단단하게 된다. 이게 믿음의 반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얼마만큼 아느냐? 넓게 알고 길게 알고 높게 알고 그리고 깊게 한다. 네 종류의 내용이 나와요. 얼마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깊은지 넓은지 높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면 결과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까지가 축복의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내용 앞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신앙이 자라나는 사람들이 결국 목표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이라는 1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것이 18절과 19절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는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아느냐,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느냐, 얼마만큼 그 사랑이 높은가를 깨달아 아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그대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가는 과정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넓게 알아야 된다.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깊게 알아야 된다. 어떻게 알아야 되냐? 또 길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높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축복을 경험하는, 내 안에 채워가는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성령으로 시작된 그 구원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얼마만큼 주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체험하게 되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는 이 역사는 결과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데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교회에 말씀할 때 믿음은 이제 듣고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그 깨닫는 자의 복이 결국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채워지는 비결, 방법으로 제시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길고 넓은가에 대해서 대단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아버지께서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2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다. 교회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지식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 지식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깨닫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그 어떤 기도의 행위나 또 말씀 연구의 행위나 또 주님을 섬기는 행위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의 모든 근간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는 것이다. 그것은 누가? 교회가 그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에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느냐, 어디에서 넓게 깨달을 수 있느냐, 어디에서 높게 깨달을 수 있느냐, 어디에서 길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냐면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어디에서 이토록 깊게 높게 길게 어디에서 발견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님의 그 어디에서 이걸 발견할 것이냐. 따라서 합시다. 그것은 갈보리산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멘.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고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요. 아멘. 예수님과 아버지의 그 사랑은 바로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면서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갈보리산의 이 사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감히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지성소다 라고 할 만큼 모든 사랑의 총결론이요, 가장 본질적 엑기스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갈보리산이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한 심령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데,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은 이제 신앙의 성숙성이 결정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그대로 내 것으로 채워가는 사람인데, 어디에서 이것이 결정될 것이냐?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끝없는 사랑이다, 한없는 사랑이다, 무한한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즉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깨달을 것이냐, 그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그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그 길이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야 되느냐, 그 넓이가 도대체 얼마만큼 넓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깨달을 길이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갈보리산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들어간 만큼, 높아지는 만큼, 길어지는 만큼, 넓어지는 만큼 주님께서는 그 만큼, 즉 내가 넓혀지는 만큼 주님의 것이 채워지고, 내가 깊어지는 것만큼 채워지고, 내가 높아지는 만큼, 길어지는 만큼 주님께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채워간다.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덜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은총을 내 안에 채울 것이냐 하는 결정을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결정 지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일수록, 또 넓게 빠진 사람일수록, 길게 빠진 사람일수록, 높게 빠진 사람일수록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결정된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 되는 이 역사는 다른 어떤 방식도 아니고, 네가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헌신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만큼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결국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결정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준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선물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은사를 얼마나 받느냐 못 받느냐, 은혜를 얼마나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그 결정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나는데, 예수님의 관계라 하는 것은 다른 관계가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은 그러한 은혜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교회 안에 무엇을 채워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만큼 채울 것이냐, 얼마만큼 넓게 높게 길게 깊이 채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결정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게 계속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우리는 누구입니까? 단순한 복수형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교회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온갖 구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구하지 않습니까? 모든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나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거, 여기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요, 소망을 의미합니다. 내 이 소망의 생각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교회 가운데. 그러면서 21절에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결론이 딱 나온 거죠. 따라갑시다. 내가 교회이고 내가 영광으로 충만할 자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적용돼야 할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교회에게, 즉 우리에게, 즉 나에게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왜 아름답느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 가운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함께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 우리도 함께 왕으로서 통치하는 영광의 자리에 올랐습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교회와 함께 누리는 것으로 은총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바로 영광 가운데 빛날 교회, 즉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부탁하시는 것은 얼마만큼 일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할 것이냐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영무궁한 그 영광 가운데 동참된 교회로서 서 있기 위한 가장 본질적 중심적 사역은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은, 즉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것은, 즉 하나님의 사랑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은 교회의 아주 본질적이고 중심적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교회의 방향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채워져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함께 누려야 할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역도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는 것이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시간이 흐른 후에 계시록 2장에 가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가 이런 일도 알고 그런 일도 알고 저런 일도 하고 일을 참 많이 했는데 적어도 7가지에서 8가지 칭찬받을 일들을 참 많이 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교회는 어찌하여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네가 이것을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이 촛대를 옮기겠다. 엄청난 책망입니다. 교회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집중하다가,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다가, 교회의 역할에 집중하다가 정작 누구를 놓쳐버렸느냐? 예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은 주님의 일이 아니고 주님이었고, 주님의 사명이 아니고 주님이었고, 주님의 일이 아니고 주님이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우리가 먼저 챙기고 먼저 집중하고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근본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핵심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구원의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첫사랑이 되고, 그 첫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자에 나타나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정작 채워야 할 것은 못 채우고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면 주님 한 가지 잘못했으니까 나머지 잘한 것이 8가지나 되니까 주님 뭐 이 정도는 주님께서 좀 봐주셔야지,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 교회 문을 닫겠다는 둥 주님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나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수학 공식이 동원되겠습니다. 그 수학 공식이 뭐냐? 7 곱하기 0은 몇입니까? 0입니다. 8 곱하기 0은 몇입니까? 0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네가 사랑이 없으면 네가 하늘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요.
곱하기 0.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곱하기 0. 네가 많은 자들에게 네가 가진 재물을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곱하기 0. 네가 네 자신을 헌신해서 불태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곱하기 0. 나는 이걸 읽을 때마다 야, 사랑 없이도 이것이 가능하구나.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방언도 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뭐 얼마든지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믿음의 능력도 나타나고, 사랑이 없이도 가능하는구나. 나는 이 사실이 더 놀라워요. 사랑이 없이도 가능하고. 그런데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7 더하기 1이 아니고, 또는 7 빼기 1이 아니고 7 곱하기 0, 8 곱하기 0, 500 곱하기 0, 다 0으로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강렬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만 하면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것이 너희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사도의 축복이 무색하게 될 만큼 계시록 기자에 가서 그런데 너에게 처음 사랑이 없다, 네가 이것을 버렸다 하는 거예요. 버렸다. 버렸다는 것은요, 단순히 잃어버린 수준이 아닙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열심히 막 부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사랑 나누고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넓게 알았느냐, 높게 알았느냐, 깊게 알았느냐, 길게 알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의 성패가 결정돼요. 거기서 예배의 감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이 예배의 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교회 공동체는, 즉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존재 여부가 결판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감격해 보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의 갈보리산의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그 감격이 없었다는 것은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해 보지 않았다면, 다른 말로 바꿔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 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교회야,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공동체는 문을 닫아야 된다. 사랑이 빠지면요, 곱하기 0이 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아유, 너 이렇게 전도 열심히 못했어. 야, 너 어찌 그 이단을 막아낸 일이 있어서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느냐? 너 왜 이제 이런 사업을 못했냐? 저런 사업을 못했느냐? 어찌 말씀에 더 깊이 깨닫지 못했냐? 여러 가지를 책망하고 지적할지언정 곱하기 0은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느냐? 그러면 곱하기 0이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냐면 문 닫는다, 교회 옮긴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집중했던 에베소 교회, 나중에 사도 요한조차도 살아서 이제는 마지막 사역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강론한 내용은, 얘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퇴장했다. 뭐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는 이렇게까지 상황이 어느 교회의 주임께서 교회 문 닫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의 말 7교회 가운데 칭찬받지 못한 교회, 죽어버린 교회, 사대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닫겠다까지는 안 갔어요.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나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까지는 하셨어도 교회 문을 닫겠다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결국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자라남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요소이면서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사도는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16절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너희가 깨달아 아는 것이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 자라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치러가는 복된 길이 되는데, 모든 성도와 함께, 즉 교회가 이 일을 추구해야 된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얼마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결정난다. 예수님의 갈보리산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감격해보지 않고 구원의 기쁨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는요 절대 첫사랑이 발동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이 없는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안 나옵니다. 입으로 나와도 내 속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과 또 다른 표현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표현만 달랐을 뿐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주님에 대한 첫사랑에 고백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교회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 부분이 터치되지 않으면 교회는 본질적인 것이 빠져버린 생명력이 상실된 교회가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청년부도 마찬가지죠.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기존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력은 어디서 유지될 수 있을까? 그가 여전히 갈보리산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가 여전히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에 젖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말로는 그가 여전히 주님에 대한 I love you 고백이 계속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요 처음만 경험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어떻게 좋느냐? 내 가슴이 뛰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내 가슴이 뛰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릴 때 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리움, 예수님에 대한 그 설레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함, 이건 전부 첫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들처럼 연세가 많고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는데 이제는 신혼 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은 정으로 살아요. 정으로 산다고 하는 순간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큰일 날뻔합니다. 그럼 부부지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늘 항상 신혼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전에는 말이지 기도원에 가서 그때는 불 받을 때 그때는 내가 그냥 방방 뛰고 말이야. 응?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열정적,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처음 사랑이 지금 있냐는 이야기예요. 처음 사랑이 그때 있었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고 내 신앙생활이 50년이 되고 70년이 되고 80년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도 예수 앞에서 내 마음은 설레이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면 뭐합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에게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고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노인에게 그런 말씀하죠. 100살의 영성도 주님 보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설레임과 그리움과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온 인격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멘. 얼마만큼 성도가 많이 모이고 얼마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만큼 선교를 많이 하고 얼마만큼 전도를 많이 하고 얼마만큼 사역을 많이 하느냐, 프로그램이 얼마나 짱짱하느냐에 결정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구원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 교회 예배는 살아있고 그 교회는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온갖 구하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 더 넘치게 주께서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요, 구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채워버린 겁니다. 아멘. 주님은 누구에게 부어버리느냐?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교회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만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즉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결국 교회의 성패는 결정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을의 발입니다.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아버지의 모든 사랑의 총 결집된 결정판이에요. 최종판입니다. 이 사랑 안에,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아버지 무한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그러면서 내 한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내가 주님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누렸다는 것에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교회는 그 뿌리가 내려가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이제 주님과 나 사이는 하나가 되어서 내가 생각만 해도, 교회가 생각만 해도, 교회가 꿈을 꿔도 주님은 채워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기적 관계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디서 내가 응답받아서, 내가 질병에서 고침받아서, 내 문제가 해결돼서 나에게 크게 주님께서 대박나게 해줘서 내 자녀들이 길이 열려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내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통변을 하고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내가 막혀있는 문제가 풀려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찾을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갈보리산. 갈보리산의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눈을 떼지 말고 여전히 직시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깨닫는 만큼 교회의 성숙성과 교회의 축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이 사랑을 통하여서 교회가 영광 가운데 함께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먼 훗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도 칭찬해주고 저렇게도 칭찬하시겠죠. 영광 가운데 서 있을 아름다운 영화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들어간 것을 보시겠다.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지만 하나라도 잘해야 됩니다.
100%다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첫사랑의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예수님 향한 그 사모함과 설레임과 그 그리움이 나에게 지금 채워져 있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결정해요. 이것은요, 에베소 교회라는 성숙한 교회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야 할 은총인데, 에베소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타성에 빠진 거예요. 전통적 교회의 약점이 바로 식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고 본질은 놓쳐버린다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 시작된 교회, 그 교회는요, 이런 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우리는요, 매일같이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가 뭔가에 대해서 집중해 줘야 돼요. 전통적 제도가 아니에요. 전통적 습관과 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겉옷과도 같아요. 봄에 입는 옷이 있고 여름에 입는 옷이 있고 겨울에 입는 옷이 있고, 옷을 바꿔 입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내 자신의 몸은요, 바로 복음이 있죠. 그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성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느 정도 깊이 깨달아 알았느냐. 알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예비하고 계신 상황에서 다 네 건데 네가 깨달은 만큼 네 것이 된다. 아니 주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의 문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은 자로서 누가? 교회가 이제 얼마만큼 담을 수 있느냐 하는 결정은 내가 깨달은 만큼 결정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형교회는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갈 것이고, 아멘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대박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만 집중하시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딴 것 딱 안 봐요. 베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봅니다. 딱 하나만 물어요.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교회거든요. 너 나 사랑하냐? 네가 얼마 전에 나를 3번 부인했다 어쩌다, 네가 지금 사명을 잃어버리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고기 잡으면 되겠냐? 이 녀석아, 지금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도가 될 수 없고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고, 이런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물어요. 교회인 베드로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만큼 깨달느냐에 따라서 사명이 결정이 되고 축복이 결정이 되고 삶이 결정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느냐, 여기서 결정입니다. 딱 하나만, 성형교회야, 너는 이곳에 있는 이 사당동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 많은 교회들, 이 땅에 있는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네가 가장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아멘. 그러면 저는 눈치를 살살 보다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또 눈치를 살살 보다가 우리 상현교회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실 거리요? 혹시 모르십니까? 주님 막 이렇게 비비 꼴지 몰라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니까. 아멘. 기도하십시다.